두 가지 토픽이 들어있는데요. 첫 번째는 18절까지 전반부가 다루고 있는 시험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은 두 번째로 경건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야고보가 권면하고 설명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오늘 논리적으로 이렇게 쭉 따져보려고 하다 보면 이게 논리가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 속에서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것들 또 실제로 부딪히는 문제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경건과 관련되는 내용을 볼 텐데 이 경건과 관련되는 내용도 전반부와 마찬가지로 세 단계로 걸쳐서 이 야고보가 이 설명을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내용은 마음과 행동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말씀을 받은 자들이 그대로 행동하는가 그렇게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헛된 경건과 정결한 경건에 대해서 야고보가 설명을 합니다. 본문 내용을 찬찬히 읽고 조금씩 설명해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 내용이 19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19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사람의 마음과 그 마음이 겉으로 표현되어서 나오는 행동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이제 요즘 이렇게 보시다 보면 뭐 두뇌 구조 이런 거 이렇게 그림 보죠. 이렇게 사람 뇌를 그려놓고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태반은 뭐 먹는 거 생각, 텔레비전 생각 이렇게 쭉 구별해서 그런 것들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예전에 텔레비전에서도 뭐 그런 유명한 대사가 한번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드라마를 보진 않았는데 그 대사는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불새라고 하는 드라마였는데 에릭이라고 하는 배우가 등장해서 옆에 있는 여자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어디서 타는 냄새 안 들려? 안 나? 이렇게. 기억나십니까? 어디서 타는 냄새 안 나? 그러니까 어디서 뭐가 타는데? 그랬더니 내 마음이 타고 있잖아. 뭐 이런 거. 하라마치고 웃는 거야. 예.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 내용들로 이렇게 이야기하곤 하는데 이 본문 19절 20절 말씀에 보시면 야고보가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선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0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성내는 것, 사람이 행동을 하는데 분노하고 또 짜증을 부리고 성을 내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뒤에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야고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데 어떤 행동을 하냐면 분노하거나 짜증을 내거나 성을 내는 그런 행동을 한다 이거예요. 또 여러 가지 더러운 행동들을 하거나 혹은 죄를 짓는 그런 행동들을 한다. 근데 왜 그와 같은 행동들을 하는 것이냐면 마음속에 성냄이 가득 들어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성냄이 가득 들어차 있고 모든 불결하고 더러운 것들이 마음속에 가득 들어차 있고 또 마음속에 여러 가지 잡다한 죄악들이 가득 들어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들어있던 그와 같은 것들이 분출이 되는 거죠. 분출이 되어서 겉으로 표출이 돼서 이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된다. 이 야고보가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를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첫 번째로 음란, 두 번째로 도둑질, 세 번째로 살인, 네 번째로 간음, 다섯 번째로 탐욕, 여섯 번째로 악독, 일곱 번째 속임, 여덟 번째 음탕, 아홉 번째 질투, 열 번째 비방, 교만, 우매함이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쭉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내용이 왜 나왔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 당시에 장로들의 유전은 손을 씻고 먹게끔 되어 있었는데 손을 안 씻고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책망하듯이 예수님을 비난하듯이 이야기를 하죠. 왜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느냐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먹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구약시대 때에는
구약시대 때는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피부 밖으로 무엇인가가 유출이 되면 가령 고름이 나온다든지 피가 나온다든지 혹은 문득병이 있어서 어떤 종기가 생긴다든지 이 피부 밖으로 무엇인가가 나오면 그 사람을 불결한 사람이라고 하고 그 사람을 따로 구분을 해놓았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지금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먹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사람 마음 가운데, 마음 안에 여러 가지 불결하고 더러운 것들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예수님 말씀하신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속임, 음탕, 질투 그리고 여러 가지 우매한 것들 이런 온갖 좋지 못한 죄악들이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고 그것들이 밖으로 분출이 되면서 그것이 사람들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몸 안에 있던 고름이 몸 밖으로 나와서 몸 안에 있던 피가 몸 밖으로 나와서 사람을 불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있었던 온갖 종류의 죄악들이 몸 밖으로 피처럼 고름처럼 문둥병처럼 튀어나오면서 그게 사람을 불결하고 더럽고 죄를 짓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로 깨끗한 존재가 되려면 몸을 잘 씻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야고보가 지금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우리가 신앙인답게 행동하지 못하는 불신자처럼 행동하는 때들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사람의 마음속에 성냄이 가득 차 있고 분노가 가득 차 있고 더러운 것들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고 온갖 종류의 죄악들이 사람의 마음속에 가득 들어차 있다가 이것이 분출해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밖으로 튀어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사람이 성도가 행해서는 안 되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이와 같은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야고보는 20절에서는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어요. 어떤 분들은 성만 내지 않으면 되는가 보다, 짜증만 내지 않으면 되는가 보다, 분노만 하지 않으면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지금 요거 한 가지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온갖 종류의 나쁜 것들이 또 있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음탕함이, 탐욕이, 거짓말이, 우매함이, 교만이, 질투가, 광패함이 이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있다가 이게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죠. 그와 같이 좋지 못한 것들, 죄를 범하게 만드는 것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해서도 안 되고 그것이 밖으로 분출되게끔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마음 안에는 이와 같은 것들만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21절에 보시면 좋은 것도 들어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1절 두 번째 줄을 보십시오. 21절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지금 이 21절 내용은 마음 가운데 성냄이 있다가 겉으로 성냄이 분출되는 이런 옳지 않은 행동과 반대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잘 보시면 21절 중간에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논리적으로만 생각하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맞냐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성냄이 가득 차 있다가 그게 밖으로 성내는 모습으로 분출이 된다. 그럼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너희 마음속에 있는 성냄을 없애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 말씀이 밖으로 분출되게끔 하라. 이렇게 이야기가 논리적으로 맞죠. 근데 야고보는 참 독특하게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심어져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야고보서를 읽고 또 묵상하는 사람들, 야고보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초신자들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야고보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안에는 성냄, 분노, 온갖 종류의 죄악과 더러움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이미 너희 가운데 다 자리 잡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 마음에 이미 심어져 있는 말씀, 너희 마음 가운데 이미 심어져 있는 말씀이 있다 이거죠. 그럼 이 말씀이 이미 심어져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냐면 온유함으로 받는 그와 같은 태도를 취하라는 겁니다. 온유함으로 받는 것.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고요. 또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주는 것을 이렇게 잘 받는 거죠, 말 그대로. 근데 이 받는다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는다고 하는 건 내가 소유하지 못하고 있던 것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받아들인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받아서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심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 있는 사람에게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있기 때문에 이 받는다고 하는 단어는 표현은 받는다이지만 실제로 뜻은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에는 두 종류의 내용이 이미 심어져 있습니다. 두 종류의 전혀 상반된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요. 첫 번째는 좋지 못한 것들입니다. 좋지 못한 것들, 성내는 것, 분노하는 것, 짜증내는 것, 온갖 더러운 것, 온갖 죄를 짓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반면에 동시에 또 다른 것들이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좋은 것도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말씀을 안 받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말씀을 이미 들었고 그 말씀을 믿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였다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전혀 상반된 이 두 종류의 것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온갖 종류의 죄악이 성냄이 겉으로 표출되게끔 겉으로 드러나게끔 그렇게 해서 분노하고 성내는 그런 행동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이 겉으로 표출되게끔 온유함으로 잘 받아서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야고보가 설명하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경건과 관련해서 야고보가 하는 첫 번째 내용, 사람의 마음과 그것이 겉으로 표출되어서 드러나는 행동에 관해서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용이 어렵지 않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죠? 첫 번째는 좋지 못한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좋은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중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두 가지 마음이 내 안에서 여전히 아직도 다투고 싸우고 있다. 우리가 분을 낼 때, 우리가 성을 낼 때, 우리가 짜증을 부릴 때,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유함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죄가 가득 차서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고 그것이 겉으로 표출이 되고 그래서 이제 성을 내고 죄를 짓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인데 이 22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마음에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이미 다 말씀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말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할 때는 두 종류로 행동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먼저 22절부터 24절까지를 보십시오. 22절부터 24절까지를 보시면 22절에 보시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미 받았지만 그 말씀을 듣기만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 이거 옳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이죠. 신앙적인 행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적절하게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듣기만 하는 사람들. 말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 듣기만 하는 사람들. 여기서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정보를 입수해서 그냥 받아들인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아, 그런 게 있는가 보다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말씀이 옳다고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였는데 받아들이기만 한 사람들이 있다. 받아들이기만 한 사람들. 지적으로 알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였는데 거기까지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2절 두 번째 줄에서는 자신을 속이는 자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를 속이는 자들이다. 왜냐하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과 내가 살고 있는 행동이 다르니까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죠. 위선적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냥 읽으면 어렵지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23절,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여러분 이게 오늘날 사는 우리들에게는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옛날에는 거울이 좋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속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보면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쳐다보면 이게 내 모습이 이랬나 저랬나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도 거울로 보았던 자기 모습을 잊어버린다 이거죠.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뚜렷하고 분명한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 자기는 속이는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신앙인이 마땅히 가져야 될 분명하고 뚜렷한 모습이 있는데 그런 뚜렷한 모습이 아니라 희미한 모습, 신앙생활을 희미하고 멍청구리같이 이렇게 행동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게 신앙생활로 살고 있는 건지 신앙이 없는 건지 얼핏 보면 신앙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세히 보려고 하면 잘 보이지 않는 거죠. 저게 신앙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렇게 아리까리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게 행함이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거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자기가 고백하는 내용대로는 살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옆에서 보면 그 사람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저 사람이 신앙인이 맞는지 아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아리까리한 거예요. 얼핏 보면 신앙인 같은데 하는 얘기만 들으면 신앙인 같은데 살고 있는 행동을 보면 전혀 신앙인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신앙인인가 신앙인이 아닌가 이것을 헷갈려하는 그런 모습이 갖게 된다고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사람은 이와 같다. 자기를 속이고 뚜렷한 형체를 갖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다.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말씀을 듣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기 보면 자기를 속이는 사람, 아리까리한 사람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것 말고 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것을 행동을 할까요? 어떤 것을 행동을 할까요?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중립지대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곤 합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았구나 그렇게만 생각해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죠.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 마음 가운데에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무엇가 들어있죠.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죄악이 들어있다고요. 죄악대로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바랄 때는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으면 적극적으로 선을 행동하지 않은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것이니까 큰 죄를 범하지는 않았겠지. 그냥 같이 중립적으로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는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땅이 있었는데 거기에다 내가 콩을 심어야지 생각하고 마음을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콩을 심었어야 되는데 콩을 안 심었어요. 그럼 그 땅은 어떻게 될까요? 깨끗한 채로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잡초가 자랍니다. 다른 것이 자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듣고 나서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무언가를 한다고요. 얼마 전에 신문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이 관악구에 있는 어떤 대학교에서 그런 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그래요. 전도 퇴치 카드라는 걸 만들어서 성도가 이제 교회 다니는 이제 학생이 전도를 이렇게 하면 나는 예수님 안 믿을랍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안 할랍니다. 하고서 이렇게 카드를 준다는 거예요. 더 귀찮게 하지 마라. 관악구에는 학교가 두 군데가 있죠. 저 낙성대와 서울대가 있습니다. 근데 둘 중에 한 군데 다니는 학생이 그런 카드를 만들어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중립적인 종교를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중립적인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것을 안 믿겠다고 하는 것도 내가 갖고 있는 일종의 신앙 체계예요. 그걸 내가 믿는 거예요.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배척을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그대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본문에서 거기까지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는다는 뜻입니다. 더럽게 산다는 뜻입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이지 중간지대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무서운 일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정생활할 때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가끔씩 상담할 때마다 형제들 보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문제가 있다 그럴 때 형제에게 묻습니다. 딱 한 가지만 묻습니다. 당신의 부인을 사랑합니까? 그렇게 한 가지를 물어봐요. 그럼 형제가 대답한다고요.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미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자리를 잡아줍니다. 사랑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미워하지도 않는다, 미워한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 게 아니다. 세 가지로 나누는 게 아니다. 딱 둘 중에 하나다. 사랑하든지 아니면 사랑하지 않든지. 나는 미워하지는 않는데, 미워하지 않는 것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든지 아니면 사랑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지 중간지대는 아니다. 어떤 형제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어디 나가서 바람은 피지 않습니다. 그건 죄를 안 졌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자부하고 변호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건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둘 중에 한 가지인 거예요. 둘 중에 한 가지. 다른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야고보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행동한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들었지만 그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 말고 더 온전하게 행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 알고 있는 거죠.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천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 실천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 참 야고보가 아주 묘하게 한 가지를 여기다 덧붙여 놓았죠. 25절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네. 이 두 가지는 항상 붙어 다닙니다. 그러니까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고 그대로 실천한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천을 하려면 항상 마음에 생각하고 있어야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을 야고보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과정과 방법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날마다 말씀을 읽는 사람으로 읽고 있든지 아니면 날마다 말씀을 암기하고 있든지 여하튼 내가 이미 받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고 있다가 그대로 순종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산다. 이게 지금 말씀을 받은 사람이 갖고 있는 행동하는 두 가지 전혀 상반된 모습이죠. 첫 번째는 말씀을 받았지만 그대로 행동하지 않고 그냥 듣고 머무르는 사람. 또 하나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기억하고 있다가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 자, 이제 두 번째까지 했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에서 제일 중요한 세 번째 단락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잘 들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하는 내용을 사실 야고보가 이야기하려고 여지껏 앞부분에 설명을 쭉 한 것이고요. 그리고 저도 지금부터 하는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여지껏 내용들을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야고보가 마지막으로 26절, 27절에서 이 모든 내용을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경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되 앞부분에서는 옳지 않은 경건, 헛된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서는 정결한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1장 후반부가 갖고 있는 주제가 이겁니다. 경건입니다. 경건. 경건에는 헛된 경건이 있고 정결한 경건이 있다. 자, 그럼 헛된 경건은 어떠한 것인가? 여러분 26절 말씀을 봅시다. 2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그것은 자기가 아무리 경건하다고 생각해도 헛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상대방이 듣기 싫어하는 좋지 못한 말을 한다.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실제로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말만 번지르르게 하는 것, 그것을 이제 지칭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이 다를 수 있습니다. 왜 다를 수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두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 마음 안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가 있어요. 마음 안에 뭐가 있죠? 죄를 지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이미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술로는 내 말씀을 받았노라고, 그 말씀이 기록한 대로 내가 예수 믿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두 가지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입술로는 내 마음에 있는 말씀 때문에, 이미 내 마음에 심어져 있는 말씀 때문에 내가 입술로 고백할 수 있고요. 동시에 내 마음에 있는 죄악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입술로는 고백을 하지만 내 마음에 있는 죄악 때문에, 성냄 때문에, 분노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성내고 분노하고 죄를 짓는 것, 이와 같이 살아가는 것, 이걸 가리켜서 헛된 경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헛된 경건.
스스로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말씀을 받았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내가 입술로 고백하니까 나는 경건해.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옳지 않다. 헛된 경건이다. 다시 원론적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죄를 지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두 가지가 다 있는데 두 가지가 다 표현되게 하는 것, 두 가지가 다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헛된 경건이다. 그럼 온전한 경건은 무엇이냐?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정결한 경건이 있는데 그것은 어떠한 것이냐?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온전한 경건, 정결한 경건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섬기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지저분하고 악한 세상에서 자기를 구별된 모습으로 거룩하게 잘 지키는 것,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결한 경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명령하냐면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 그대로 내가 삶 속에서 실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지고 그 충만해진 말씀이 겉으로 분출이 되어서 표현이 된 거죠. 겉으로 드러난 행동으로, 말씀이 겉으로 드러난 행동으로 실천이 된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정결한 경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야고보가 돌보는 것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거 한 가지만 이야기했지만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네가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심어져 있는데 그 말씀대로 내가 온유함으로 잘 받아서 순종을 해서 겉으로 행동을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정결한 경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돈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하는 내용,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이 내 마음에 심겨진 대로 그 말씀이 내 겉으로 표출해야 되어서 행동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게 바로 정결한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비단 이 고아나 과부를 돌보고 섬기는 것, 구별된 삶을 하는 것,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록하여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 삶으로 표출이 되면 그게 바로 정결한 경건이 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다 많이 익히 들으셨을 것이고 저도 늘 마음에 부담을 갖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 안에서 맺게 하신 열매들 9가지가 있습니다. 그 9가지 열매는 인격의 변화죠. 인격의 변화예요. 어떤 능력이 탁월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됨됨이와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대하는 태도가 변하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것, 온유하는 것, 오래 참아주는 것,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인격의 변화들이 내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고 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인격의 변화와 관련된 하나님 말씀들이 내 마음 안에 말씀으로만 심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겉으로 표현이 되어서 행동으로 나왔을 때 그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정결한 경건이다. 그렇게 부른다고요. 그래서 지금 야고보가 권면하는 것입니다. 헛된 경건을 갖지 말고 정결한 경건을 소유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되라. 너희는 그냥 명목뿐인 신앙인으로 살지 말고 행동하는 사람, 실천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마 경건한 기독교인이 되어야 된다, 혹은 경건 생활을 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익숙하게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고 또 우리가 다 누구든지 경건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죠. 그렇다면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쭉 설명해 드렸으니까 이 내용을 이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 밖으로 표출되어 나타나는 것을 경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 밖으로 표출이 되고 분출이 되어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을 이제 경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야고보는 참 묘하게도 우리 마음 가운데 두 가지가 들어있다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첫 번째는 죄악이 들어있고 두 번째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죄악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헛된 경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겉으로 드러나서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을 정결한 경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경건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 경건 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 우리가 경건 생활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경건 생활이기는 하지만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그런 경건 생활은 아니에요. 경건 생활이라고 하는 건 뭐냐? 경건한 신앙인이 된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말씀은 내 안에 들어있어요. 이미 내 안에 들어있어요. 이미 내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 겉으로 표현되어 나오는 게 경건이에요. 이미 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 대한 지식이 겉으로 드러나서 내 삶과 행동과 실천이 변화하는, 그게 바로 경건이에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우리가 경건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신앙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건 경건도 뭣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민하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들었고 알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갖고 있는, 내가 이미 고백하고 갖고 있는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10년 가운데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끔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불평이, 불만이, 질투가, 투기가, 원망이, 내 마음에 있는 짜증과 성냄이 나를 자꾸 주장하고 지배하고, 그래서 그것이 겉으로 자꾸 표현이 되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불경건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는 거죠.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말씀을 배우는 것을 우리가 경건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미 우리의 영혼 가운데 분명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주님의 십자가가,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내 마음을 변화하고 뿐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서 나의 삶과 행동과 인격을 다 변화시키고 바꾸어줘야 되는데, 그와 같은 경건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경건함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맞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가 지금 권면하는 것입니다. 매우 간단하게 경건한 신앙인이 되라. 네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지금 비록 불경건하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미 심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안다. 너도 알고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 함께 인정한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그 자체가 경건한 신앙인이 되었다고 하는 뜻은 아니에요. 그것만으로 온전한 신앙인이 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내용은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는 믿었습니다. 마음껏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경건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경건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남자 여자가 만나서 서로 결혼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 다음에 생활을 해야 됩니까? 가정을 이루었다고 해서 그 가정이 항상 자동적으로 천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을 겉으로 드러내고 표현하고 분출시켜야 됩니다. 표출을 해줘야지 돼요. 경건한 부부 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경건한 가정이 되게끔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가정을 가정다운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개차반으로 살면 껍데기뿐인 신앙인, 불경건한 신앙인,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결혼해서 생활을 할 때에도 서로 사랑하면서 도와가면서 섬기면서 살지 않으면 껍데기뿐인 가정인 거죠. 경건한 가정이 아닌 거예요. 내가 혼자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 믿기 이전에 나를 주장하고 지배해왔었던 모든 세상의 더러운 것들, 불결한 것들, 죄악들이 내 심령 가운데 가득 차 있고, 그게 자꾸만 겉으로 표출되어 나오면 경건하지 못한 것이죠. 아마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쓸 때에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다 예수를 믿노라고 고백하면서도 경건하게 생활을 못했던 것 같아요. 말하는 것에 있어서,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표정하는 것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들에 있어서 말씀이 삶으로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짓 경건, 그런 헛된 경건을 다 옆으로 치워버리고 정결한 경건을 소유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려고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 잘 알아들으셨겠지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두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두 가지가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는 죄를 짓는 것, 성내는 것, 불결한 것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마음에 있는 죄 때문에 죄를 범하면서도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입술로 주님을 고백합니다. 근데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마라. 그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는 헛된 경건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지 마라. 그게 야고보가 우리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주간에 추석이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걸 다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했을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 남편을 향한, 시부모님을 향한 미워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공존하고 있음을 우리가 다 경험을 했죠. 그렇죠? 한편으로는 시어머니를 잘 섬겨야지 그런 마음이 있다가 또 이게 시어머니인지 원수인지 모르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남편을 향해서 한편으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남편이었다가 또 한편으로는 마음 가운데에 아주 왼수 같다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자녀를 향해서도 그렇고요. 친구를 향해서도 그렇고요.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가 이 두 가지 마음을 다 갖습니다. 이게 본성적인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죄악과 더러운 것들이 내 마음속에서 활개치게 내버려 두면, 그리고 그것이 내 밖으로 표출되게 내버려 두면 우리는 계속해서 불경건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도로 하여금 불행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모든 신앙생활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혹시 불경건한 신앙인은 아닌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또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말씀은 분명히 내 마음속에 심어져 있는데, 그런데 그 말씀이 내 밖으로 표현돼서 나오는 경우는 하나도 없는, 그래서 행동은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고 죄를 범하는 행동을 여전히 하고 있는 그런 불경건한 신앙인은 아닌가? 우리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야고보가 권면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마음도 온전히 하나님 말씀이 주장하시고, 그리고 우리 행동도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을 가득 채우고 충만하게 해서 겉으로도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체현되어 나오는, 그래서 우리가 마음도 행동도 다 주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경건한 그런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그와 같이 순종하고 실천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돈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우리 회개와 결단에 기도합시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았던 것들 생각해 보시고 함께 회개와 결단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